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균이 온 지역으로 번져 많은 인명과 경제적인 손실과 침체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지만 보이는 것은 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이단과 거짓과 무서운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개인적인 욕심과 나만 잘 먹고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추한 현실들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메릴랜드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오직 주님을 쫓는 전도하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선교와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아름다운 쉼이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해 2020년 은혜의 해를 전파합시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며 이 모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남은 시간도 오직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메릴랜드 소망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위험한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시험되는 일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에게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서 시험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모든 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를 우리 성령님께 부탁드리올 때 우리를 죄악과 질병과 환난에서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2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가 이 땅에 산 사업과 직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셨으며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청성도 함께 받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 우리 EM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저희 모두의 생명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 위에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길 감사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혼란을 맞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처음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저희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필요한 예방 조치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저희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인류는 역사 가운데 많은 생존의 위협을 겪었었습니다. 흑사병이 있었고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두 번의 큰 세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전쟁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 겪었던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신종플루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의 위협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전염병의 위험은 당면하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위협은 사실은 심각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치명률을 확률로 이야기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확률이 큰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이기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계속해서 삶을 잘 영위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웃어야 되고 또 열심히 서로 섬기고 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지킬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선하신 왕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심이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또한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이 됨을 같이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 언약의 성전이라는 것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난 이 환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함으로 시작하는데 이제까지는 영적인 원리를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앞으로는 영적인 실천을 말한다는 전환의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소개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주 안에서 죄수된 나는 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말하므로 자신은 비록 로마 군대에게 잡혀 있지만 주 예수께 속해 있고 현재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갇혀 있지만 그의 삶에서는 주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축되어 있을 때 주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놀랍게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너희를 권한다 말하므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 우리 신자들이 매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원어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라고 부르심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부르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아들과 딸로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신자들의 4가지 성품을 오늘 권합니다. 그런데 그 성품들은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 필요한 성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부르심은 다른 신자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성품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예요.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에러건스, 프라이드. 공동체의 삶에서 교만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별로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온유는 약함을 의미하지 않고 자기 절제와 부드러워진 성품을 의미합니다. 시편 25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삶을 나누며 조화 가운데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키워야 할 중요한 성품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정반대는 무엇이 있을까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관계를 해치는 위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분노가 지나치면 무엇이 되죠? 경노가 되죠. 더 지나치면 악의가 되고 비방이 되고 더 지나치면 앙가품이 되는데 결국 이것은 더 심해지면 모든 관계들 산산이 부수게 된다는 것이 분노가 위험하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분노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방어 수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정 수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성품인데 오래 참음을 기르는 일이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음으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란 원어는 오랜 시간이란 말과 분노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따라서 문자적으로는 화를 내기 전에 오랜 시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오래 참아야 해요. 또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오래 참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오래 참음의 성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용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거슬리는 성격적인 문제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참아주는 것이 용납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화평에 매는 줄 안에서 성령의 연합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연합된 몸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임재하고 계세요. 교회가 누리는 연합과 화평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귀중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따금 연합과 화평은 쉽게
깨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간혹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연합과 화평을 지키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만교회가 해야 하는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주신 연합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연합과 화평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있던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 수만교회라는 이름이에요. 또한 화평에 매는 줄 안에서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평은 다양한 신자들을 연합된 전체로 함께 묶어주는 줄과 같다고 말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매는 줄이란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죄수란 말과 같은 단어인 사슬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지키는 간수와 사슬로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화평과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묶여 있음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 화평과 사랑 안에서 연합이라는 바울의 호소의 근거가 된 것이 그 다음에 증거가 됩니다. 7번의 하나라는 말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7종류의 하나의 특징들을 근거로 바울이 제시합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하나라는 말을 제시하는데 그 하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연합, 유니티가 바로 그 중심이에요. 바울은 연합과 유니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올려드리실 때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먼저 몸이 하나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 안에서 화목되었어요. 다음으로 성령도 한 분이시다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 한 몸으로 묶어주신 분이 성령님,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합은 성령의 연합, 곧 성령께서 주시는 연합이. 우리는 세상의 영들을 이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고 그 성령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임을 보증하는 보증이세요. 다음으로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부르심을 통해서 된 것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부르심을 통해서 된 것이고 미래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또한 부르심을 통해서 된 것이에요. 이 소망은 현재의 구원의 뿌리를 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에요. 다음으로 주도 한 분이세요. 우리는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이 한 주님, 곧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한 말이. 다음으로 믿음도 하나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으로 한 분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 세례를 다 받았어요. 이 믿음이 하나라는 말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됨 등의 내용을
믿는다는 말이. 다음으로 침례 세례도 하나이다.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침례와 세례라는 형식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품고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짓는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을 저희가 침례 세례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침례 세례가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서로와의 연합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끝으로 7번째,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고백하는 쉐마의 중심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시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이 말은 모든 만유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유 위에 계시고 통하여 계시고 안에 계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만유를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통치하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임재하시는 존재는 이 세상의 거짓들이 절대하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서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연히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어려움도 이 모든 일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이.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일매일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환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7가지 하나님 말 중에서 한 몸이 아니겠는지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 한 몸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을 먼저 지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부부예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으신 한 몸으로서의 기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지으신 남편과 아내의 부부 그리고 태상급으로 주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어려움 안에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최선을 다해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계 모든 가정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서로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랑의 능력을 가정에서 먼저 충만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더욱 커지면 면역력도 더욱 커지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면역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가올 여러 가지 환난도 넉넉히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몸된 소망교회 안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실천하며 서로 세워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버팀목이 되는 하나됨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는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몸으로 주신 우리 가정, 부부 사이에서,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먼저 한 몸을 열심히 온유함과 겸손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지키고 오래 참음으로 지키고 또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이 더욱더 증가가 되고 또한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도 더욱더 증가되며 더 나아가 한 몸으로 주신 우리 소망교회가 서로 사랑을 서로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또한 서로 도와주며 서로 버팀목이 되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끈을 든든히 붙잡고 지키고 유지하여 가정에서 한 몸을 지키기를 열심히 경주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주신 소망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가정과 소망교회 안에서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고 또한 사랑의 면역력도 풍성히 경험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견디고 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 위에 우리 EM 청년들 위해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